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의로 여김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성도들을 분류하는 재미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2003년 밥 쇼고린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영어 제목으로는 캣 앤 덕 디알로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2007년도에 우리 한국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출간되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는 애완동물로 길러지는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댁에 혹시 강아지가 있습니까? 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고양이가 있습니까?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두 차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반면 고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강아지는요, 자신을 돌보아주는 주인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그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고양이는요, 주인이 자신을 돌봐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며 그 주인은 나를 섬기는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양이 신자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강아지 성도입니까? 그러고 싶죠. 혹시 고양이 성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브라함, 그는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 그 경계선에서 날마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로마서 4장,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창세기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생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그의 모습은 고양이 신자의 모습에서 강아지 성도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주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여워해 주심, 먹여 주심, 보살펴 주심, 사랑해 주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즉 의로 여김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함께 세 가지로 정리하여 은혜를 나눌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후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14장에 사건이 있은 이후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4장은 어떤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리웠던 318명을 데리고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것을 듣고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하여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구출해 온 사건,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을,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해석하고 이해한 말씀인 것입니다. 조카 한 명 구하겠다고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왔으니 그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복수하고 보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막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겠다, 그의 인생을 보호하고 울타리를 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신약 성경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영원토록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 10대로 표현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혜사의 방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죠.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는 것.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일 시켜서 주는 것이 뭐예요? 봉급이죠. 월급이에요.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원문의 뜻이 바로 월급, 봉급,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봉급이 되어주시겠대요. 이쪽은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봉급이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품꾼을 일시키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는 품삯을 의미할 때 상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 상급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태의 열매가 무엇이죠? 자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급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어떤 분은 일 잘하면 상여금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태의 열매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로 여김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둘째로, 상속자를 약속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상속자를 약속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따라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입도 열고 귀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속자를 약속한다. 아브라함이 현재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시편 127편에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말씀을 마치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에 하나님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 할지라고 한들 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없는 원인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양이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안 되면 꼭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나의 잘못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왜 조카 롯에게 집착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상속자가 없으니 나는, 그리고 내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내 핏줄인 조카 롯이라도 잘 붙들고 있다가 이 내 혈통을 통해서 상속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고대 근동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특징, 그 상황이 무엇인가? 바로 상속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계신 따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한 가문에 상속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죄인처럼 취급받았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인생의 한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바로 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6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생각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그리고 이런 사명을 지속적으로 주심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분을, 그리고 우리의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강아지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불평하고 자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고양이 신자의 모습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한편에 안도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가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거나 기도응답이 더디거나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나와 흡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념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성경 5절은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시온 찬양대가 힘차게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12장에도 13장에도 말씀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쉬운 방법을 보여줍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셀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주님, 도저히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앞으로 저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게 될 것이며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그대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 사명의 결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하를 받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다면 이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 여김받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던 세 번째 것, 첫 번째는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 상속자를 주시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을 체결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상속자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너의 소유지로, 너의 소유로 삼아 주겠다. 그게 7절 말씀인데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에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 즉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 즉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연결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커버넌트 언약.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대답 못하면 새가족반부터 다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구약의 주제는 뭐죠?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 약속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바로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는 맥과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말이 시브리 말로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교에서 배운 시브리어를 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이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는 뜻이 왜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말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대 근동, 즉 아브람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년이 됐다는 것은 그 짐승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은 3년이 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이 소, 염소, 양을 중간을 쪼개가지고 잡아서 마주보게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톱도 있고 날카로운 것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브라함 당시에 칼이 있습니까? 톱이 있습니까? 그때 자르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 돌을 갈아서 만든 날카로운 부싯돌과 같은 건데요, 3년이 된 풍성한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쪼갭니다. 1, 2부 때도 한번 했으니까 3부 때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 교육 따라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주보, 제가 오늘 주보를 2장 찍고 오늘 3장째 찍는데 이 주보를 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지금 바칠 3년이 된 소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 다들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소라고 하네요. 예, 자 이게 소인데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운데 반절을 쪼개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내리쳐서 쪼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쫙 갈라가지고 마주 대하여 논다, 마주보게 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짐승을 쪼갤 때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곳저곳에 피가 터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피바다라 불러요. 바닥은 어떻게 될까요? 피로 흥건해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피로 뒤덮먹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당시 언약을 맺는 것이 뭐냐? 짐승, 쪼갠 짐승을 마주보게 놓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뭐를 밟아요? 피를 밟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약속, 이 언약 어기면 이렇게 피 볼 줄 알아. 즉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언약은 생명과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솔개가 쪼갠 고기 사이 그 사체를 먹으려고 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쫓아냅니다. 그리고 성경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질 때, 여러분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후는요 일교차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질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둠컴컴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을 자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몸이 지쳐갑니다. 흑암으로 어둡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기온이 떨어져서 날은 춥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이 뭐죠? 2부 때도 해보니까 이해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설교자가 얼마나 친절한지 우리의 용어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그럴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이 졸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깊은 잠에 빠지고 난 이후에 갑자기 17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묻겠습니다. 타는 횃불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성립되려면 쪼갠 고기 사이를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추워서 떨고 있고 졸고 있고 앉아 있고 타는 횃불, 즉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제가 아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랬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언약은 너무나도 힘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갑니다. 못 믿겠다고요? 제가 증명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몇 장이 등장합니까? 너무 심오한 질문입니까? 창세기 15장 다음은 몇 장입니까? 창세기 16장은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았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기준대로 말하자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았잖아요.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이며 나를 부른 것도 은혜이며 우리와 맺은 언약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언약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나는 언약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워져서 예수를 믿고 나를 따라하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되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 이 언약 사건과 결부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피를 다하여 그분이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이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리고 율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시고 그의 눈이 멀어졌을 때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음성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들립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질문합니다. 이 성경 구절 두 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틀리면서도 맞겠죠. 일단 틀리다고 하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틀립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맞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이 성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와 예수님은 언약의 파트너가 되었기에 나를 핍박하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앞서서 제가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맞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피를 흘려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맺은 약속,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요 고양이 신자처럼 앉아가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남보다 예수 믿어도 더 잘 되지 않는다고 방황하며 흔들리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찾겠습니까? 나의 언약의 파트너야. 내가 내 이름이 욕되었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라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즉
강아지 성도와 같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장자 아들입니다.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즉 왕자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복, 칼, 활, 띠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나갈 때 전쟁 무기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걸 다 주었다는 건 내가 너에 대해서 무장 해제하겠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해코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목숨을 걸어 다윗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왜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 궁극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려고 이거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언약을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지켜나가는가?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투가 길보아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임금이 된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의 슬픔의 노래, 즉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여기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며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여러분, 한 남자의 그 슬픈 조가가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여 당신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슬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루어 나라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라를 안전하게 치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행하였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남은 자를 왜 찾습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필절할 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갈 때 그 아이를 떨어뜨려 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는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불러다가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사울의 가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 원수처럼 행했기 때문에 아예 뿌리채 뽑아 죽이고자 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찾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렸건만 너는 나의 언약의 파트너로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믿음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고 상속자를 약속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여 영원히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런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보았던 환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언약의 파트너였던 또 한 사람 스데반이, 그 스데반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 언약의 파트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10년이든 30년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 우리 예수님을 벌떡 일어나게 하기는커녕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는 일에도 우리는 왜 앞장서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가 바울이 된 그가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해요. 어디서 본 것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죽는 그 증인 역할을 한 게 사울이에요. 그 사울은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는 않지만, 아니 예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스데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라 하는데 왜 우리들은 예수님을 천국 가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파트너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로 맺은 이 언약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언약의 파트너들아, 너희들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언약의 파트너로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언약의 파트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언약의 파트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향하여 언약의 파트너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전을 떠나가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 위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사업장 일터, 자녀들, 학업의 현장 위에 나아가는 걸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특별히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우리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